오늘의 제목은 전도자라 오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전도자라 오셨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전도자다. 전도자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전도자가 없이 어떻게 이 땅에 복을 받겠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참 OECD 34개국인가요? 이 반열에 들을 수 있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기록에 보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전부 94개 나라가 독립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94개 나라 중에 자립을 벗어난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답니다. 그 OECD 안에 들어오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똑한 민족이라 그랬을까요? 부지런한 백성일까요? 물론 맞아요. 똑똑하고 부지런하고요. 그 전쟁 중에도 대한민국은 교육을 절대 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도 교육을 했다니까. 그것이 무관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요, 우연이 아니고 절대적인 축복이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3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길은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걸 믿으시죠? 정말 믿어야 돼요. 복음 외에는 복받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건요, 내 힘쓰고 애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쓴들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참 잘 살아보세요. 우리만 외친 줄 아세요? 다른 나라는 뭐 그냥 놀고 죽어보세요. 그런 나라 하나도 없어요. 다 잘 살아보려고요, 한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니까. 근데요, 저주가 임하면 그 저주를 꺾을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만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 자,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두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첫째 보면 죄인 삭개오 한 사람을 구하려고 여리고에 오신 주님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여리고 사건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니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리고 성으로 온다고 하니까요, 대통령이 지나가는 것보다 더 난리요. 예전에 1969년도인가요? 존슨 대통령이요, 한국에 왔어요. 그때요, 미국 대통령 온다고 그래서 내가요, 감격해가지고 서울시청 앞으로 갔다가요, 발표 죽는 줄 알았다니요. 얼마나 많이 사람이 왔는지요. 아니, 나만 가면 됐죠.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존슨을 좋아하고 케네디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내가 좀 축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내가 쫓아가는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막 사람이 여자가 쓰러지고, 나중에 보니까 여자 고무신지 여자 고무신이요, 막 쫙 깔려버렸어. 그때는 고무신 신었다고 봐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온 여리고 수만 명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른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어떻게 저분이 나를 아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답니다.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 한 사람만을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혹시 나도 그분의 은혜를 입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요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돌무화과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뭘 그렇게 큰 나무도 아니야. 오직 키가 작았고 오직 주님을 사모했는지 내가 그분 한 번만 보고 내 인생이 혹시 변하지 않겠냐. 근데요 주님이 느닷없이 하는 말이 삭개오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수만 명 중에 너 이리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나 불렀겠냐 그 말이야. 칼빈의 5대 교리 알잖아요. 칼빈의 5대 예정 교리입니다. 칼빈의 예정론 중에 5가지 교리가 있어요. 첫째가 뭐죠?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에요. 토탈 디프레비티라고 해서 그 말은 인격적으로 타락했다 그 말도 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무능력한 인간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버려버린 인생이 됐다. 이게 전적인 타락이에요. 쓸모없는 것이 돼버렸다니까. 옛날에 핸드폰 지금 필요합니까? 20년 전에 카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카폰? 응? 카폰? 무선전화 처음 나왔으니까 여자들이 시장에 갈 때 장바구니에다 놓고 같이 들고 다녔다니까. 시장 보면서 전화하는 그 폼 한번 재보려고. 20년 전. 지금 그 폰 쓰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버려버린 거예요. 쓸모가 없는 새버리다니까. 그게 타락한 전적인 타락이에요. 거기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구원이요. 무조건적인 구원이요. unconditional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니까. salvation이요. unconditional salvation. 구원을 받는데 조건이 없어요. 학벌이나 미모나 뭐 인격이나 지식이나 열심이나 그걸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지 않고 굴렀다니까. 삭개오는 죄인이요.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요. 민족을 배반한 놈이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지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세 번째 칼빈의 교리 뭐냐면 제한적인 선택이에요. 제한적인 선택. 아무나 부르지 않는다는 거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데 조건은 없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Limited selection이라는 거예요. 조건은 없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수만 명 중에 그 큰 여리고성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라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면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축복이 있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만큼 맞바꿀 만큼 소중한 사람이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또 제한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은 불강력적인 은혜라 이 말이에요.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말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여간 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복주기로 작정했다니까. 복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가면요, 그 땅은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땅이 넓고 그렇게 비옥할 수가 없어요. 그 땅이 왜 가난한지요? 이해가 안 가요. 소련은 전 세계 5분의 1이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 땅이 그렇게 가난합니까? 지금요, 석유값이 내려가지고 지금 막 완전히 나라가 도산하게 생겼다니까. 그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불강력적인 은혜. 선택받은 자에게는 쏟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견해는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려주지 않고 그와 같이 두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말입니다. 5가지 칼빈의 예정교리요, 우리는 진짜 믿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은 데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나를 사랑해서 만민 중에 나를 선택했을 뿐이다. 아무나 구원받는 것 같으면 별로 귀한 거지. 다이아몬드가 왜 중요합니까? 다이아몬드가 아름답고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온 천지가 다이아몬드라면 무가치한 거예요. 희귀하니까 그래요. 희귀하니까. 좋고 강하고 아름답지만 희귀하니까.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복주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리고 인격과 행동과 거기에 관계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고쳐서 쓰고 깨끗이 닦아서 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쓰시겠다는 약속이요. 믿습니까? 성도의 견해.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격으로나 삶을 보면요,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바디메오 같은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사마리아 여인 같고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니까. 지난주 말씀에 바디메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이 주를 따라갔다니까. 거진데 주님의 손에 붙잡기만 되면요, 하나님의 쓰는 도구가 된다니까. 믿습니까? 네, 우리가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를 보면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르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누가 높은 사람이 저를 안다, 그 사람 알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하물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정도만 끝내도요, 야, 어떻게 그 예수가 어떻게 저 삭개오를 다 아냐, 이름을 불렀다니까. 그것만 해도 이게 뉴스거리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이름만 불러줘도요, 이 삭개오가 얼마나 힘을 얻고 얻었겠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의 의미는 먹을 것이 없고 잘 것이 없어 잠깐 쉬가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 집을 영원히 내 집으로 삼고 내가 먹이고 내가 축복하는 집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와 함께 먹고 나는 그와 함께 먹으리라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손님은 오겠다고? 내가 네 집에 들어갔으니까 맛있는 것 좀 내놔라, 그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요. 그 말이 아니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처녀가 진짜 부자 멋있는 청년한테 시집간 거하고 똑같은 거, 그 말이에요. 그 얘기요. 이제 내가 네 이 집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이 집을 지켜주겠다. 내가 이 집에 필요한 걸 모든 걸 다 공급하겠다. 그러므로 이 집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 가구도 바꿔라. 다 창문 다 뜯어내고 다시 리모델링하고 커튼 새로 달고 소파 새로 들여오고 TV 막 멋있는 거 새로 신형 갖다 놓고 최고의 멋있는 맛있는 음식 냉장고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염려하지 마라. 돈 없어. 내 카드 줄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삭개오가 그 말 한마디에 변해버린 거예요. 얼마만큼 변했습니까? 내 재산을 반이나 나눠주겠습니다. 돈이, 권력이 자기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어요. 세리장이요 세금쟁이라니까요. 지금도 세무서 오면요 벌벌 떨어요. 뭐 그렇게 세무서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분도 지금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말이지 대기업들이 가서 1, 2업 이런 건요 빼주고 넣어줄 수 있대요. 부정해서가 아니래요. 그런 정도는 세무사의 그냥 손에서 몇억 정도는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부정이 아니래요. 어쩔 수 없대요. 그래서 상황이 그렇대요. 안 그러겠어요? 어차피 사람 손에 움직이는데 그 사람의 자산 가치를 얼마나 누가 판단할 거예요? 세무사가 얘기하더라니까. 세무사 직원이 얘기하더라니까요. 아, 그렇습니다. 부정해서가 아니래요. 몇억 정도는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앞에서 큰 소리 치겠어요? 그 앞에서 함부로 말하겠어요? 몇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 생각에 따라서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세일인데 겉으로는 욕해도요. 아니 그렇죠? 겉으로는 안 해도요. 속은 얼마나 속으로는 욕해도 겉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리장인데 로마 권력이 뒤에 있는데요. 부자요.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력이 돈을 가져도 필요 충분 완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실 때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완전한 사람이 되냐? 자기 재산을 반이나 이제 다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만큼. 전에는 그 재산 가지고도 부족하고 그 재산 가지고도 불만족하고 그 재산 가지고도 불안하고, 근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순간부터 넉넉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만큼, 남을 바라볼 만큼, 이제 반이 없어져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만큼 삶이 변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극한한 사람들이 모였어도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령만 임해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눠주고 가난한 자가 없고 핍전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돈이 중요합니까?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가 그렇게 돈을 사랑할 만큼, 돈에 한들릴 만큼, 돈이 없어서 못할 만큼 그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기도 어려울 때 필요할 때 쓰려고 그러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내가 믿을 때 우리는요, 돈이 없어도 걱정이 없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는데 달라면 안 주시겠냐?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괜찮아요. 내 손에 없어도 괜찮아요. 아버지 손에 있으면 끝난 거예요. 아버지께 내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너희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그게 주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저께 얘기했잖아요. 시찰회를 갔는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이 지역에 고향 파주 지역에 산업선교 회장이 있어요. 그분이 저 무슨 교회요? 잊어버렸네. 송나동. 파주 송나동 압니까? 시골이요, 시골. 송나동 교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시골 교회입니다. 우리 장 집사님 갔다 와서 알겠네. 거기 안수 집사가 이 지역의 산업선교 회장이야. 얼굴 보면요 새카매요, 깨재재해요, 말도 잘 못해요. 근데 그분이 시찰회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충격받은 얘기요. 고향 파주에 RUTC를 세우려고 그 땅을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내가 그분이 돈이 많으면 내가 충격을 안 받아요. 지 돈 많은데 지가 좀 쓰는가 보다, 폼 좀 잡으려는가 보다, 내가 그리 생각하겠죠. 내가 알기로 그분은 그런 여유가 없어요. 내가 알기로 그런다니까. 그분이 섬기는 교회도 꾀죄죄하다니까. 근데 그분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요 충격을 받고 도전이 되고요. 야, 시기 마음이 막 부러운 생각이 들고요. 저분이 저를 다 이루겠네. 나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야, 그게 부러운 거예요. RUTC를 찾겠다는 거예요. 찾는다니 기도해 주세요. 그냥 폼 잡겠습니까? 야, 진짜 RUTC가 생기겠구나. 내가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우리가 먼저 세워야 되는데. 이 지역에 저는 이 건물이요 RUTC로는 최고요. 여기서 빌짓을 다. 용음이가 여기서 얼마나 두드려도 누가 시끄럽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최고라니까요. 애들이 막 날고 뛰어도 괜찮아요. 여기 지지고 못 가도 괜찮다니까. 이게 RUTC가 되면 돼요. 우리가 이것을 RUTC를 남겨놓고 교회 얻어서 나가면 끝난다니까. 내 생각이야. 하나님, 저분들이 찾기 전에 이걸 RUTC 내놔버리고 우리는 새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니까. 왜? 믿음이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냐? 돈이면 된다. 나라도 팔아먹어도 괜찮다. 비록 내가 민족을 배반해도 돈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재산이 이제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면 안 주겠습니까? 전에는 물질이 모든 거요, 권력이 모든 거였지만 이제는 당신이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유. 그게 여유요. 오늘 이 집에 유했다 하는 말은 이 집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 자손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석 달이 있었는데 그 집이 복을 받는 걸 누가 봤어요?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도 받고 싶은 거예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메어다가 자기가 지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옮기고 싶었다니까. 왜? 그게 축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 이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내 마음에 모신 것과 똑같은 역사예요. 믿어야 돼요. 다윗이 성전을 지은 데는요 돈이 있어서 지은 게 아니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성전을 잘 모시고 싶다. 주님이 영원히 내 전에 계시고 싶다. 내가 섬기는 그 전에 계시고 싶다. 그게 다윗의 소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그때부터 전쟁에 이기게 만들어 놓고 모든 전쟁에서 은과 금을 막 모으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했잖아요. 역대상 29장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없습니다. 다윗도 거지였어요. 다윗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준 거예요. 그는 싸우는 사람이고 그는 군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는 그의 사업을 하나님이 부욕해 만들어 준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부욕해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게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것이 아니요. 인간적인 그것이 아니요.
믿습니까? 삭개오가 변한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의 반을 줄 만큼 그는 확신과 여유가 있는 거예요. 돈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만주의 주도 결론 낸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그는 속여 빼앗은 것을 내가 이제는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말이 뭘 말일까요? 이제는요, 자기는 죄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전에는 내가 도둑질하고 욕해나두고 강의 앞자가에서 뺏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가리워 주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됐으니까 이제는요 4배로 갚아도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되질 필요 없고 빼앗을 필요 없고 도둑질할 필요 없고 강압할 필요 없는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학교에서 윤리, 도덕, 예수 믿으면 끝나요. 진짜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면 윤리, 도덕 필요 없어요. 도덕질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오늘날 이 복음 없이 성공한 엘리트들이 청와대 들어가니까 이상한 짓에 쌓고 바닥 나누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대통령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요 겁이 없을 거고, 진짜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들이 대통령 주위에 청와대도 들어가야 되고 모든 권력의 요지에 들어가야 담대하죠. 도둑질할 필요 없고 사기칠 필요 없고, 안 그러겠어요? 미워할 필요 없고 파당질 필요 없고 누구 줄댈 필요 없고.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는 뭐냐면 삭개오가 받은 구원이 뭐냐, 그죠? 삭개오가 그렇게 기뻐하는, 내 집에 이 집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고 영접했다 그랬다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면 자기 재산의 반을 내놓고 내가 도생한 거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주님 앞에 바른 사람이 돼버렸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변했냐 이게요. 그러면 구원이 뭐냐 그 말이죠.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모든 원죄, 저주, 재앙, 심판에서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근본이 바뀐 거예요.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재앙과 저주가 나를 절대 멸망할 수 없는 피해가는 사람이요. 그렇죠? 얼마나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창세기 3장에 원죄가 그리스도로 끌어졌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의 시대, 흑암의 세대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너를 옮겨버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문화가 뭐요? 자기 이름 좀 내보려고, 누가 좀 안 알아주나 그러고 뭐 좀 내고 그냥 뭐 자기 이름 좀 내보려고. 그게 바벨탑 문화예요. 나 좀 드러나달라고, 나 좀 인정해달라고. 내가 내가 멸시받으면 그냥 견딜 수 없고, 내가 좀 무시받으면 견딜 수 없는, 이게 바벨탑 문화예요. 여러분, 내가 좀 안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요, 다른 전도자들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 이때 우리가 전도하자, 막 우리도 이름 좀 내보자.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이 있잖아요. 이리 하든 저리 하든 내가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지, 내 이름 뭐 석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내 안에 계신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요, 나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야지. 내 이름이 석자를 안 들면 뭐 그거 어디다 쓸랍니까? 내 이름 석자는요, 내가 이 세상에 떨어지면요 사라지면 없어져요. 기억 안 해요, 여러분. 기억 안 한다니까. 어떤 사람은요 기억할까 봐 막 두렵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겨야 영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토마스 선교사가, 토마스가 뭐 우리가 얼굴을 봤습니까? 그러니까
왜 토마스 얘기를 자꾸 합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한 최초의 선교사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토마스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내 이름이 어디다 쓸랍니까? 아무 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왜 그 부자 이름은 안 나오고 나사로에 맞는가요? 나사로 맞나? 네, 나사로 맞대잖아. 네. 그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있는 거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낼 때 내 이름도 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뭐 안 나면 그만두고, 안 나면 어떻습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게 구원받은 나요. 두 번째 구원은 뭐냐? 나의 신분, 내게 준 권세, 내게 준 축복이요,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로 인하여 나와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내게 임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사람이 오면요, 교회가 살아요. 성령의 사람이 오면요, 교회예요. 사람들이 자꾸 와요. 흑암의 사람이 오면요, 교회 사람들이 안 와요. 진짜 성령의 사람이면요, 사람이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만나면 행복하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그 사람 가까이 가도 괜히 평안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죠. 그 얘기 아닙니까? 나와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내게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냐, 그 사람만 가면 이상해. 그 사업이 잘 되고, 그 회사가 잘 되고, 잘 되던 회사가 그 사람만 가면 이상하게 회사가 망해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어떤 분 얘기했잖아요. 그분 얼마나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하고 막 진짜 거짓말 하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만 가면 그 회사가요, 빠르면 6개월, 좀 늦으면 1년 안에 다 망해버려요. 1년에 한 번씩 기장을 옮긴다니까. 이 사람만 가면 그래요.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서로 그 사람 쓰려고 한다니까. 근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그 회사 망해. 누구라고 얘기 안 해, 내가. 그런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요, 너로 인하여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이름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뭐예요? 그게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요. 어디 가도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그 사람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가까이 가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뭔가 지혜를 얻고 뭔가 응답을 받고 뭔가 축복을 받고.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지. 나를 떠난 사람, 나는 신분을 회복했단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권세를 회복했다는 것은 마귀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만 가면 흑암이 무너지는데요, 그 사람만 가면 저주가 꺾이는데요.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후대와 세계를 차지하는 사람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하여서.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 같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게 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런 축복을 자녀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 속에 멋있게 잘나서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 속에다 복음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게 이삭의 축복 아닙니까? 이삭의 축복이요. 멋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자기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히 아는 사람. 나는 덤으로 사는 거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거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아는 것이 그 렘넌트여, 그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얘기한다. 복음을 아는 자녀는요, 그게 이삭 아닙니까?
한 해의 농사에도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도망가고 뺏기도 그것이 거기서 샘의 근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삭개오가 왜 기뻐했겠습니까? 삭개오가 왜 갑자기 변했습니까? 진짜 구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변해갔습니까? 삭개오가 만난 그리스도 우리도 똑같이 만났고, 삭개오가 받은 구원 우리도 똑같이 구원받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구원은 천명, 소명, 사명이 부여된 거예요. 인생의 참 목적, 참 이유, 참 방향이 벌써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든 장소와 일 속에서 로마를 바라보는 사람, 그게 가장 시급한 도전이요. 작은 것 통해서도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작은 걸 통해도 우리가요, 세상을, 세상이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구나. 세상이 한 사건을 통해서요, 세상이 얼마나 흑암이 많구나. 세상에 흑암이 얼마나 많은 이 정부에 들어와 있는지. 아까도 어떤 분하고 잠깐 상담하면서 바로 그거 느낀 거예요. 정부 요소에 얼마나 많은 사탄과 귀신의 영들이 들어와 있는지, 얼마나 저주받은 영혼들이 거기에 있는지, 사람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얼마나 정권에 들어와 있는지. 흑암을 꺾어야 되겠구나. 이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없어서 우리가요, 그게 회복되는 사람이요, 눈에 안 보이는 강대국의 영적 문제를 재창조의 능력으로 도전하라. 그렇구나. 오늘날에 중국이 막 팽창주의 하잖아요. 경계를 해야 돼요. 근데 어제 얘기하더라고. 미국도 한참 팽창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멕시코 사람들은요, 미국에 상처가 많아요. 네. 미국하고 전쟁했잖아요. 멀고먼 아라모라고 하는 옛날 영화 있잖아요. 그래. 멕시코주를 놓고 막 전쟁이 붙어버렸잖아요. 결국 멕시코가 졌죠. 많은 상처들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팽창하니까. 남북전쟁이 이기고 나서 미국을 다 갈짝 없는 데버린 하나가 막 그 큰 나라가 하나 돼버렸다니까. 저쪽 워싱턴에서 시작해가지고 막 서부로 서쪽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샌프란시스코 가니까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개척 정신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끝없이 달려온 정신인데 갑자기 태평양을 만나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이제 배 타고 태평양을 건너오고 남미로 가고 막 그렇잖아요. 태평양을 건너가고 막 일본으로 들어오고. 그 중국이 망한 거 아닙니까? 지금이 중국이 팽창주의 또 와요. 즉 이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라가 확 섣버리면 괜찮아요. 미국이 자기가 이제 안정권에 딱 들어가니까 다른 나라를 돌보잖아요. 옛날엔 돌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깽단의 나라요, 도둑놈의 나라였어요. 딱 안정권에 들어가니까 남을 돌보고 그러잖아요. 중국이 지금 팽창주의거든요. 지금 이때가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나라가 이때 안정으로 들어가려면요, 우리가 진짜 복받는 사람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 하나님이 복주는 나라, 하나님이 쓰는 나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받아야 될,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전도자로 오신 예수.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구원이 뭐요?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다. 어디 가도 예수만 말할 수 있다면 내 이름 석자는 가리워져도 괜찮아요. 아니, 가리울수록 좋아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갔는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그 이름만 들어가면 흑암이 있고, 그 이름만 들어가면 귀신이 들어가, 그 이름만 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안디옥이 변했다니까. 오직 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겠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말했으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밖에 몰라 그 말만 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아는가 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니까. 오직 있으면 그랬겠냐 그 말이에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요. 그리스도가 하셨어. 그리스도가 하실 거야. 그리스도가 하셨구만. 그리스도의 영광 돌리자. 그래, 예수가 다 돼.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말만 아주만 있다면 우리가 그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확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요. 문제 오는 건 내가 그리스도가 일할 시간표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일하는데 보자. 정말 그리스도가 끝까지 해결되는데 보자. 기회요, 기회. 믿습니까? 예. 시대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무슨 배경이 있을까요? 나라도 잃어버린 나라들이. 나라 잃어버리면 끝난 거거든요. 자기 집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고 도망갔다니까. 근데 안디옥을 변화시킬 정도는요. 얼마나 그리스도가 대단하면 삭개오를 변화했겠냐 이게. 바디메하고는 달라요. 바디메는 천하 거지요. 이게 지난주하고는 이번은 주제가 달라요. 지난주에는 천하 거지가 구원받았고 이번에는 천하 부자가 구원받았다니까. 지난번에는요 소경이 구원받았는데 이번에는요 관리요 세무서장이라니까. 여리고 성이 뭐냐? 그때 대단히 큰 성이요. 그 성이 세리장이라니까. 세리관이 아닌데 세리장이라니까. 세무서 소장이라니까. 여리고 성이 뭐냐?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였어 그때 당시는요. 그 사람이 변했다니까. 부자도 변해야 되고 관리도 변해야 되고. 돈은 좋은 거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요. 그걸 먹으면 죽는 거예요. 권력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권력에 대해 생을 걸면요 반드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잡기 전에는 자기도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고 세리장이 되기까지는 자기도 높아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살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그것 때문에 더 고통과 괴로움이 많다는 걸 알았고 자기는 실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민족을 자기는 배반했다는 무서운 죄의식이 사로잡혀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는요 예수를 만나면서 모든 게 끝이 났어요. 우리를 이 시대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리라.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자가 없이는 복받을 다른 길이 없다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그때 복이 오는 거예요. 다른 천하에 복받을 다른 길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만은 복받는 거예요. 복이요 불강력적으로 막 쏟아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적방주 글도 받고 네 자식이 복을 받고 우양 새끼가 복을 받고 네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믿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으면요. 그러면 야곱이 자기 삼촌이 10번을 사기쳤다니까. 야곱은 사기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쏟아 부어주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애서 자기 형을 감동시킬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렸다. 그러면 두 번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 용기를, 그 도전을 하라고 말이야. 지금까지 포기했던 거 이제는 도전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알리치가 세워질 것이냐, 정말 어떻게 하면 문화센터가 세워질 거냐, 정말 어떻게 하면 여기에 정말 선교관이 세워질 거냐, 그 꿈을 꾸세요. 그 꿈을 갖고 오세요. 그래서 주목사님하고 스파에 둘이 앉아가지고 한참 꿈을 꿨어요. 내가 여기는 안 가졌는데 앞으로 선교관에는요 큰 로비도 있어야 되겠고 의리의리한 객실도 만들어야 되겠고 거기서 힐링센터도 있어야 되겠고 체육센터도 있어야 되겠고 거기서 선교 자료도 들어와야 되겠고 거기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세미나실도 만들어내겠고 여러 가지 선교들 그동안 있었던 다락방이 지금까지 온 게 여러 가지 기념관도 만들어야 되겠고 렘넌트들에게
여기 하지. 그 다음에 그들이 여기서 전도 훈련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300지교회 만들어 놓고 왔는데 훈련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교회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교회 보고 그 사람들이 충격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다락방 어떡합니까? 와서 다락방 와서 구경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해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선교가 아니죠. 그렇죠? 문화센터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어제 주목사 한참 얘기했다니까. 문화센터는 영어관도 들어야 돼. DVD관도 들어야지. 음악관도 들어야지. 무용관도 들어야지. 그렇죠? 예, 다 들어야 돼요. 거기가요. 연습실도 들어야 돼요. 무용 연습실, 연극 연습실, 거기에 음악관 막 이런 것들 그게 있어야 돼요. 거기서 온갖 있는 사람들이 방방마다 재주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가르치고 서로 포럼하고 이런 곳이 막 세워져야 돼요. 예. RUTC는 뭐가 있어야 돼요? RUTC는요. 예? 거기서 인턴십 기도스쿨이 있어야죠. 거기에 학업스쿨도 있어야죠. 거기 치유교실도 있어야죠. 아이들 치유해야 돼요. 치유기 있어야죠. 미래 자료실도 있어야죠. 그렇죠? 아이들이 달란트 발견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능실도 가르쳐 놔야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여기서 쉴 수 있는 그것도 만들어 놔야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온갖 탤런트, 음악 거기도 똑같이 해야 돼요. 음악도. 그 다음에 인터넷실도 만들어 놔야지. 그래서 아이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얼마든지 자료 뽑아낼 수 있는 것 해야 되고, 아이들이 거기 체육실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탁구장도 만들고 당구장도 만들어야 되고, 안 그러겠어요? 포켓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애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돼야 되고, 오고 싶은 곳, 그렇죠? 멋진 럭셔리한 거기다 차도 마실 수 있는 걸 만들어 놔야 되고, 그게 RUTC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제 스파가 좋더구만. 그냥 앉아서 계속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막 꿈을 꾸고 막 그림 그리고 막 그냥. 그러면 그림이 있어야 돼.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도전해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전도자라 오신 예수는 뭐냐? 하는 걸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그냥 복음만 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세브란스 병원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땅을 많이 사놨는지요. 이야, 대단하다. 수백만 평이요. 선교사에게 땅을 사라고 줬는데 수백만 평 사놨다니까. 우리는 선교사 이따 오후에 오시겠구만. 그냥 돈 조금 몇 푼 주고 그냥 식사나 하시죠. 이게 수준이 말이나 돼요. 얼마만큼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미국이 선교사를 보낼 때는요, 어마어마한 땅을 살 만큼 줬다니까. 앞으로 100년 후에 대학을 만들 만큼 그렇게 땅을 줬다니까. 우리도 그런 꿈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쨍쨍해가지고 선교사 갈 데도 없고 차도 없고.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우크라이나 가니까요, 선교사가 차가 없으니까요, 그 시골교회, 그 현지인 시골교회 덜렁덜렁 한 20년 묵은 차 타고 돌아다녔다니 같이. 창피해가지고. 그리고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려니까요, 참 쪽팔려가지고. 우리가요, 진짜 선교다운 선교, 전도자원 꿈을 진짜 가져야, 한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냥 앉아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현지를 가봐야 되고,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과 일 속에 전도가 될 만큼 성령 충만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돈 벌러 가시지만, 직장을 가지만 돈 벌러 가지 마세요. 월급 얼만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를 가는데 전도가 되어질 만큼 내게 힘을 주세요. 전도가 되어질 만큼 내게 능력 주세요. 돈 안 주시겠어요? 그러면 돈 안 주겠냐고요. 전도가 되어질 만큼, 여기에 복 받을 만큼. 야, 저 사람 오니 여기 잘 됐다. 그 복 받을 만큼 우리가 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전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거창고등학교에 참 기가 막히잖아요. 거창고등학교 얘기 들었죠? 얘기 하도 몇 번 얘기했으니까 알 거예요. 전영찬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사람은요, 한국 최초로 미국에 유학을 갔던 사람이에요.
미국으로 유학 간 한국 최초의 유학생이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요. 공부하다 말고 다시 왔어요. 공부하다 말고. 부산의 장기리 목사하고 같이 많은 피난민들에게 고난받고 병든 사람들 막 고쳐주기도 하고, 이 사람은 영어를 잘하니까 미군 부대 가가지고 막 약을 빼오고, 막 약이 없으니까. 장기리 박사는 의술이 있는데 약이 없어. 그러니까 이 전영찬이라고 하는 목사는 이 미국을 잘 알고 영어를 잘 아니까 이분이 미군 만나가지고 대사 만나고 미군 장군들 만나가지고 막 군수품으로 약품을 막 빼낸 거예요. 그래 한국 사람들 막 치료해주고. 이 사람이 거창고등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거창고등학교를 만들 때 학교를 인수하라는 말을 듣고 그 학교가 있으면 되겠구나. 아이를 키워야, 렘넌트를 키워야 미래가 있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학교를 사는데요, 돈이 얼마나 비냐면 많은 돈은 아니어서, 근데 그때는 비쌌어요. 2,000달러요. 2,000달러면요 시골 학교 하나를 인수할 만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러 들어갔어요. 하나님, 내가 금식하러 갑니다. 2,000달러가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내가 금식 끝내고 나날까지 2,000달러 안 주면 내가 바로 서울로 올라갈 겁니다. 일간신문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내가 대석특필할 것입니다. 이분이 그랬어요. 거기서 금식을 하고 일주일 때 나오니까 진짜 어떤 사람이 딱 2,000달러를 가지고 미국에서 막 왔는데 돈 보내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지가 그 학교를 바로 샀잖아요. 이분이 이 10계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잘 아시면 들어보세요. 거창고등학교 취업선택 10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하는 곳을 선택하라. 또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선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이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로 가지 말고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그곳으로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저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유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 낸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다.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남의 도움을 받고 환경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게.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남은 다 실패했다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는 거 아니겠냐? 뭘 좀 담이 다 준비해 놓으면 그때 가서 가려고. 그런 사람을 쓰겠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누가 받겠어요? 생각해 봐요. 왜 이런 이상한 십계명이 나왔냐?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런 비전,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런 사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사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죠? 이게 한소만교 유용무가 그 학교 출신이요. 역시 다르다. 생각이 달라요. 어떤 영향을 받았냐 이게요. 돈 버는 법을 가르쳐서 학교를 다녀와 그런 학교를 나온 사람과 돈이 없어도 없는 것이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과는 어떻게 다르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요 막 완벽했던 데로 가려고 그러고 유명한 데로 가려고 그러고 남들 다 가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이상한 데로 가면 막 애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바꾸라 그 말이에요. 바꿔라. 지금까지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것을 다 버려버리라. 그렇죠? 네.
뭐 일부러 그럴 필요까지는 솔직히 뭐 없어도요. 내게 오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안 그러겠어요? 일부러 우리가 사표냈고 뭐 다른 데가 없는 쪽으로 갈 그런 용기는 없어도 오는 문제까지 해서 내가 붙들고 뒤집어 놓을 만한 그 용기와 그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러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면 좋은 자리, 편한 자리, 월급 많은 자리 그런 자리를 택하지 말고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자리. 전도는 어떤 게요? 남은 다 포기한 자리, 내가 가는 것. 남은 갈 수 없는데 내가 가는 것. 남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있다고 갈 수 있으면 이게 전도의 자리가 아니냐. 네? 우리가 삭개오를 변화시켰다는 주님이 아닙니까? 한 시대의 전도자로 바꿔버렸거든요. 바디모를 하나님의 전도자로 바꿔버렸다니까.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도대체 내가 받은 구원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2015가 어떻게 내 안에서 펼쳐져야 될지 우리가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 속에 오히려 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더욱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설 때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용기가 있게 하고, 내 자녀들이 우리 정말 내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밟고 지나가는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로 자라가는 그 증거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그래서 감격하고 정말 기뻐하고 도전하며 정말 응답받는 이 시대의 하나님 최고의 전도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